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오곡백화가 산천을 덮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저희 교회 구역장 또 권찰님들 모시고 속리산으로 퇴수회를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또 고개를 약간 들면 산을 쳐다보는 순간 온 세상이 단풍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다. 모든 것들이 풍성한 계절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가을이 열매의 계절이라는 것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최상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열매가 얻을 수 있어야만, 맺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동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본질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뜻이라는 것조차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이요 원망만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시면 참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셨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셨고 큰 일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셨고 참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죠.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감사하며 사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감사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읽어드리면,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저는 참 귀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통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만약에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자체가 바로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이야기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성경에 나오죠. 마음에 화인 맞았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평, 원망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정말 옆에만 있어도 그 불평, 불만이 그대로 내가 느껴질 만큼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불평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죠. 15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보통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이 잘 되니까,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됐고 내 하는 일이 잘 됐고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됐으니까 이제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내 자녀가 일이 잘 안 됐고요, 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토이가 되죠. 그러니까 유카리스 토이, 그러면 감사하는 자, 기네스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격이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언어가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감사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할까? 왜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할까?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인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이런 죄의 근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권력적 교만, 어떤 물질적 교만, 그리고 도덕적 교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함이 교만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람 위에 사람 없기 마련인데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내 마음에 있던 조그마한 감사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교만은 곧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거리가 많으니,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고 어떤 절대 권력에 빠져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무릎을 치십니다. 아니면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교만을 깨트리셔야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만 그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만 놔두면 교만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리는 수영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는 새끼 때 딱 태어나자마자 막 한창 이제 걸음마를 뛰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장아장 엄마 뒤를 따라서 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바로 물에 떠서 수영을 합니다. 바로 헤엄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반면에 이 닭이라든지 병아리를 보세요. 병아리 그냥 물에 넣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 다 자란 그런 그 닭이라 할지라도, 어미닭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뜨리면 그냥 죽습니다. 수염을 칠 수 못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이후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늘 죄악된 속에 살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그렇게 죄에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를 배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유카리스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감사가 없어요. 너무 모든 게 풍부하니까. 예를 들면 밥상에 앉게 될 때 엄마들이 얼마나 소황제를 대하는 것처럼 아주 겸손하게 아이들을 밥 먹는 것을 보자 합니다. 아마 궁중의 시녀도 그렇게 보자 하는 엄마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숟가락을 드는 것만으로도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소황제의 모습처럼 정말 내게 숟가락까지 쥐어지고 그리고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고 싶을 때만 먹는다면, 그리고 먹는 것을 보면서 그저 이제 엄마는 하녀처럼 감격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제가 호주에 살면서 많은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을 꼽으라 한다면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감사의 교육이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래서 그쪽에 있는 호주 교민들에게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녀 되도록 감사를 가르치십시오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서양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식탁에 앉게 되면 첫째 꼭 하나님께 감사하죠. The Grace라고 하는 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준 엄마나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소리를 꼭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아이가 그냥 배가 고파서 급하게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고맙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수저를 든다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걸 들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너 말하는 거 잊은 게 있지? say.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thank you mommy, thank you daddy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매 끼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음식을 차려준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다 보면 무슨 일에든지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냥 먹어주는 것만 감사하다고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때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시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말세의 지마를 맞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는 순간부터 지난 2000년 동안은 말세를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으로는 정말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제는 끝에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곧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고 속이는 일이 더 많아지고요. 악하고 악한 일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가 바로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저는 이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어제 받은 뉴욕 타임즈 날짜는 내일 날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뉴욕 타임즈를 읽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미국 내에 있는 총기에 관한 그것을 몇 페이지에 달하도록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2015년 지금부터 3년 전에 나온 그 미국 내에 있는 총을 가진 합법적으로 총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2,650만 명입니다. 여러분 2,650만 명이니까 지금 3년이 지났으니 적어도 2,700에서 2,800만 명이 넘도록 가질 것을 생각해 보고 이제 곧 3,000만 명에 다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다 보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자기는 총기 소유하는 걸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총기를 갖고 나니 총기를 갖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해서 총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Firearms for me is all about freedom. 여러분 내게 자유를 주는 게 뭐라고요? 총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가 아니라 총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총기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시게 되면 샌루이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 타임즈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 각계각층 젊은 가정주부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서 정말 어린 10대에서부터 60, 70대 난 노인네까지 망라해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뉴 엑소더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바로 담임 목사님인 브라이언 무어라는 목사님이 글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목사로 일하면서도 또 시간이 날 때는 총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리키는 강사로 일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총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에 쓴 것을 그대로 잠깐 한 센텐스를 읽어드리면 He decided he needed another way to defend his flock. His flock 하면 양떼들이잖아요. 그의 양떼들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섬기는 성도들이 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총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 브라이언 무어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흑인 커뮤니티 교회다 보니까 많은 총기 사건이 있어서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희망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설교할 수 없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이 총기 사회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총기 다루는 법을 가지고 집에다 총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총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에 총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갈 때까지 간 것을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여증 코인 이게 뭐냐면 여와 증인 그리고 플러스 비트코인.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이 나라를 덮었습니다. 대박이죠. 어떤 인생의 역전 한 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생의 역전하는 한 방을 이루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여와 증인이 되면 인생의 역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바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종교적인 자유로 인하여 병역 거부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문 보세요. 인터넷 보십시오. 신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여와 증인이 되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와 증인들은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포기 활동 안 해도 그냥 앉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달려오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군대에 가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만 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여호와 증인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묻는 전화가 많고 합법적으로 국방 의무를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 낳으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키우고 싶다거나 여호와 증인 신도가 되어서 군대 안 가고 돈 벌고 싶다는 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죠. 저는 이 정부가 얼마까지 더 가려고 하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가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가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예의주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은 감사를 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힘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살면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이 데이슨이라고 하는 그 한 설교자가 무엇보다도 감사 테라피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증언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문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평하는 순간 불평의 문을 통해서 그 행복은 나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의 문을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으로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형제자매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